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인격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지요. 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중생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 양식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영적인 지침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활의 표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얼마나 심오한지 모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 해석이 되어야 되지요. 말씀이 바르게 해석이 될 때 성도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고, 또 바르게 해석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해석이 되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정확하게 표준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고 또 바르게 해석된 말씀이 믿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지 않으면 언제나 영적으로 어두움이 오고 타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개혁주의 교회라고 하는데 성경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혁주의 교회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신학 해석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 이게 신정통주의입니다. 또 자유주의라고 하는 신학 해석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 구원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신구약 66권을 똑같이 보는데 개혁주의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된다. 다시 말하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단독 역사로 되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나 행위는 가미되지 않는다. 이게 개혁주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의 협동 역사다. 하나님이 반쯤 손을 내려놓으시면 그것을 인간이 손을 잡으면 구원을 받고 손을 잡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것이 알미니안주의 해석입니다. 펠라기우스주의의 해석은 아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는 무관하다. 내가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하는데 성경관이 이렇게 다르고 구원관이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교회와 이 강단은 개혁주의 강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바른 해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는데 먼저 바로의 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바로가 나일 강가에 서 있었는데 그때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바로가 이 꿈을 꿀 때 그 뒤에는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꿈이지만 바로왕이 깜짝 놀라서 깨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는데 그 뒤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온 이삭이 앞에 나온 이삭을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굉장히 바로가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웠습니다. 분명 내가 꾼 꿈이 예사로운 꿈은 아닌 것 같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는 꿈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 뜻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번민하기 시작합니다. 왜 번민합니까? 꿈의 내용을 모르니까 번민하지요. 자신이 꾼 두 가지의 꿈이 무슨 뜻인지 알면 고통을 받을 일이 없지요. 바로가 이 꿈을 꾸었을 때 이것은 장차 일어날 보통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종 이방인들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공개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적어도 애굽의 바로 왕의 권력은 대단했습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꿈 하나를 꾸고 쩔쩔 맵니다. 자기의 권세, 자기의 지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다 동원해도 이 꿈 앞에서는 연약을 보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신자였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꿈을 꾸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꿈의 계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부족한 종에게 좀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텐데 신자와 불신자의 간격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천당과 지옥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어떤 사태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간격이 신자와 불신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유명한 점술가와 똑똑한 현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꿈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않으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시아 7교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귀가 어떤 귀입니까? 신령한 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귀죠. 이런 귀 아무에게나 주시는 거 아니죠? 오늘 말씀을 받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꿈을 꾸었습니다. 결국 이 꿈을 누가 해석을 해줍니까? 요셉이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애굽의 수많은 박사들과 현인들이 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인 저와 똥 맡은 관원장이 옥살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두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이 히브리 청년인 요셉이 옥중에서 우리의 꿈을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대로 저는 복직을 하고 그리고 똥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이 꿈을 해석을 했는데 해석한 그대로 되었다는 말이죠. 지금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엄청나게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던 바로에게 야, 그런 친구가 있는가? 요셉을 불러 세울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요셉의 경우에 적어도 꿈이 3가지 꿈이 관계가 있습니다. 이 꿈 이야기가 요셉을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게 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형님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꾸었죠.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죠. 이 꿈은 적어도 요셉의 장래를 보여주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자신이 꾼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옥중에서 꾼 꿈입니다. 이른바 포도나무와 여러분 이 떡 세 광줄이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꿈이 바로의 꿈이거든요. 이 왕의 꿈을 지금 누가 해석을 하게 됩니까? 요셉이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운명을 달리하는 대단한 전환 포인트가 됐다 그 말입니다. 요셉이 위대한 인물로 부상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꿈이나 두 번째 꿈이 생활 중에 현실화되는 꿈이 세 번째 바로 임금이 꾼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꿈이 두 번째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요셉은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술 맡은 관원장 스스로가 생각해도 요셉은 대단한 사람이고 지금 바로 임금이 꿈 때문에 번민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요셉을 소개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왕 앞에 요셉이 소개되는 그 시간이 요셉이 이제 애굽의 치리자가 되는 첫걸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 40장 14절을 보시면 창세기 40장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렇게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신실한 자 같으면 요셉의 이 청을 잊지 않았어야 되는데 인간은 여러분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반드시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요셉의 해몽을 잊어버렸습니다. 잊고 살았습니다.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이 약속한 것을 이행하도록 만들고 계시는 것이 바로의 꿈 해석자로 천거하는 것 아닙니까? 결코 하나님의 택자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약간의 어려움을 만나면 난관을 만나면 가정적으로 여러분 교회적으로 혹은 운영하는 기업에서 혹은 다니는 직장에서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왕 앞에 서는 요셉이 수염을 깎았습니다. 죄수의 옷을 벗고 여러분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왕을 만났습니다. 이때 바로가 요셉에게 자기가 꾼 꿈을 그대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다. 이러이러한 꿈을 꾸었다.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해 주는 자가 없구나. 들으니까 너는 굉장히 꿈 해석을 잘한다고 하던데 내가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나에게 좀 해석을 해다오. 왕이 요셉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16절의 말씀 아닙니까? 41장 16절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십니다. 요셉은 바로가 꾼 꿈에 대해서 해몽하는 꿈이나 해석하는 해석가, 해몽가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대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바로에게 꿈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두 관원장이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때도 자기 자신을 숨기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40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해석은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하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로 임금의 꿈을 요셉이 들었을 때 아하, 이것은 바로 개인의 꿈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바로 임금에게 주신 꿈이구나. 그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오해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신구약 66권이 우리의 손에 도착한 것은 393년 얌리와 회의를 통해서 66권의 말씀이 도착했어요. 그러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계시하실 때, 즉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는 꿈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혹은 우림과 둠밈이라든지 이런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공개할 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가 왕적인 선포였습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이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기, 오경을 기록하기 족장시대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른 매체 없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직접 나타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적 선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애굽을 나왔습니다. 출애굽이죠. 그리고 광야 교회 시간에 하나님께서 상징적인 물체들을 통해서, 상징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합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지요. 여러분, 두 기둥을 보내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건과 물질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를 알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제사장적 선포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적인 선포를 하셨는데, 왕정시대 때와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저들을 감동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게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왕적 선포, 제사장적 선포, 또 선지자적인 선포를 하셨는데,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적 선포를 하셨어요. 나는 왕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왕적 선포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적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를 지심으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왕적 선포를 하셨습니다. 오셔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계시를 하셨는데,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는 꿈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정도 목사가 설교하는 것만 깨달아도 지금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시지는 않는구나.
적어도 공통적인 계시를 주지 않습니다. 혹 여러분과 저가 너무 신앙생활을 잘 못하니까, 말씀을 줘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목사를 통해서 줘도 못 깨달으니까, 너무 유치한 신자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좀 깨달으라 해서 꿈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교통사고가 나고,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사업이 망하고,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자녀가 문제가 생겨서 깨닫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지경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는데요, 요셉에게 직접 주실 수 있는데 바로에게 지금 꿈을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가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 아닙니까? 여러분, 왕 아닙니까? 따라서 왕에게 이런 꿈의 예언을 주었을 때 꿈의 예언이 거침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여러분,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관한 꿈인데, 이 꿈이 제대로 현실에 적용이 안 되면 온 세계, 특별히 선민들이 다 굶어 죽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왕이 이런 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꿈을 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대에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으로 하여금 주권자가 꾼, 이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고난받고 있는 요셉을 구하시고, 그 요셉을 높이 들어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두 번째 뜻이었습니다. 이런 요셉이었기 때문에 바로의 꿈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바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 꿈을 해석했는데, 바로가 설명해 준 꿈, 7 좋은 암소, 7 좋은 이삭, 7년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파리하고 흉한 7 암소와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은 7년 흉년을 말한다. 따라서 7년 풍년이 지난 다음에 반드시 7년 흉년이 온다. 풍년도 대단하고 흉년도 대단한데, 7년 흉년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 앞에 있었던 풍년을 사람들이 도무지 기억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흉년이 온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꿈을 바로가 한 번만 꾼 것이 아니고 몇 번 꾸었습니까? 2번이나 꾸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41장 32절을 보니까 뭐라고 설명합니까?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꿈을 2번이나 꾼 것은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요셉은 그 꿈을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꿈의 해석을 주면서 바로의 왕권보다도 그 왕권 위에 누구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셉은 애굽 사람도 아닙니다. 종살이하던 놈입니다. 그런데 이 종살이하던 요셉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해주니까, 해석을 해주니까 아무리 고관대작인 왕이라도 쩔쩔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천한 신분, 연약한 신분, 약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왕도 굴복시킬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해준 요셉이 해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비책까지 일러주었습니다. 왕이시여,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감독관을 뽑아가지고 7년 풍년 동안에 5분의 1을 저축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이 지난 다음에 7년 흉년을 대비하면 이 땅이 흉년 때문에 곤란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꿈을 해석해 주고 난 다음에 대비책까지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했죠.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과 신하들이 요셉의 말을 들었어요. 요셉의 꿈 해석과 해결책에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신하들 앞에서 요셉을 칭찬했습니다.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바로가 생각합니다. 아, 이런 사람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느냐? 요셉을 기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모든 일을 너에게 보이셨다. 너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없다. 네가 내 집을 다스려라. 백성들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다. 나는 너 같은 지혜가 없어. 나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못 돼. 단지 나는 애굽 왕을 통치하는 권세가일 뿐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허울 좋은 왕뿐이다. 따라서 너가 총리를 감당을 해달라. 바로가 자신의 인장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 주었습니다. 자신의 고난을 요셉에게 위임을 한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 명령하고 도장만 찍으면 누구든지 그 요셉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막중한 권세를 받은 사람이지요. 여러분, 이 필리핀에 가서 보니까 정말 용서하세요. 우리 박희경 목사님 이 설교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필리핀에는 별 볼 일 없는 것들만 와서 삽니다. 박희경 목사님이 별 볼 일 없다 그 말 아닙니다. 예. 한국에서 실패했거나 또 자식들을 공부시켜도 저처럼 미국이나 영국 가서 공부를 못 시키고 돈이 없으니까 필리핀에 보냈거나 그러면 뭐 대충 얘기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에서 별로 인정을 못 받는 것들이 필리핀에 와 있다 보니까 교회 와서 행세를 하려고 그래요. 교회 와서 자꾸 거짓말을 해요. 자기가 한국에서 뭐 내 남편이 뭐고 그럼 내가 들어오면 그 정도 남편의 이 정도 믿음이면 뭔가 주님 앞에 해야 되는데 11조는 2만 원, 3만 원.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참 제가 생각할 때 교회 와서 대우를 받으려고 교회 와서 인정을 받으려고 교회 와서 행세하는 거짓말쟁이들이 참 많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권세를 받으면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자꾸 약자를 괴롭히는 데 써요. 약자를 탈취하는 데 쓰고 약자를 억압하는 데 씁니다. 이것은 여러분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권세를 받아서 실행하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면 정말 높은 사람의 횡포를 막고 높은 사람에 대해서 죽을 값에 아니오라고 이야기하고 약자를 보호하는데 그런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은 지금 엄청난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권세를 백성들을 곤란에 빠뜨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너에게 씨를 주겠다.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나라가 되게 하겠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나올 때 200만 명이 돼야 이 사람들이 살아나와야 이스라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 받은 권세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가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혔습니다. 금사슬을 요셉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타는 버금 수레를 요셉에게 태웠습니다. 요셉이 수레를 타고 나갈 때 온 백성들이 엎드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단히 영광스러운 축복이 요셉에게 도착한 것입니다. 종이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렸던 비참한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 다음과는 권세를 입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더하신다. 성경에 보니까 사브낫 바네야.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더하신 요셉은 세상을 구원하는 창고를 가진 사람으로 사용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이 과정을 잘 살펴보세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이런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높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는 자를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왕은 요셉의 지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온 땅에서 너희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애굽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이렇게도 높이는데, 요셉이 그렇게 높여지는 배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는 축복을 입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높아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1.1획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7년간 흉년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7년간 풍년이 왔습니다. 요셉은요, 말씀을 해석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해석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7년 풍년이 계속될 때 애굽 사람들이 풍년이니까 얼마나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 7년 풍년을 지나면서 철저하게 창고에 저장을 합니다. 준비를 합니다. 곡식을 준비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다. 이렇게 많이 저장을 해두니까 7년, 6년, 끔찍한 6년이 와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까지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7년, 6년이 왔을 때 애굽은 말할 것도 없고 온 세계 기근 때문에 쩔쩔맵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요셉의 부모 형제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찾아왔다 그 말입니다. 결국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만났습니다. 이 가족들은 애굽에서 요셉을 만남으로 세계적인 기근을 통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아셔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르게 해석한 말씀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요셉은 말씀을 따라서 풍년을 준비했고 흉년을 염려 없이 보냈습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말씀에 따라 산 결과 요셉이 높아지는 삶, 영광된 삶, 총리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까지 살렸습니다. 애굽의 전 국민도 살렸습니다. 인근의 국가들의 백성들까지 살리는,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의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이, 말씀에 대한 바른 순종이 이렇듯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사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한 가정이 사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지만 그 교회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고 바르게 증거되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 답답함이 있습니다. 또 말씀이 증거되는 가운데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이 있느냐? 여기에 더 큰 고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순종합시다. 말씀을 사랑합시다. 말씀을 바르게 해석합시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